네, 반갑습니다. 네, 춘천이 공기가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전쟁을 연상하는 본문입니다. 그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래서 장사가 워리어 싸우는, 그래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실은 창세 이래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지금 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영국 같은 나라가 아주 복음의 나라였어요. 우리한테 복음 선교하던 나라죠.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방심하는 사이 이슬람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거나 하나나 둘이나 세련되게 낳고, 이슬람들은 와갖고 10명씩 막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영국의 그 런던 시장도 무슬림이 되고, 지금 온통 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거기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둘만 낳아 잘 키워라, 이렇게 써 있지 않다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쟁을 치르고 그때 70년까지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전부 아주 그냥 국가가 전부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근데 말은 너무 멋있어요. 무슨 산하 제한, 가족 계획. 말은 그렇지만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태아를 뱃속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태아 살인인데 말은 가족 계획.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 둘, 지금 인구 절벽이고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소멸되는 국가라는 오명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한참 결혼해서 우리 친구들 다 아기 낳을 때, 근데 교회를 다녀서 우리 친구들도 다 둘, 전부 둘, 하나, 둘, 전부 그랬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니다, 나라가 아무리 둘만 나라 그래도, 하나만 나라 그래도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영어로 보면 increase in number, 숫자를 늘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복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많이 낳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저도 셋째, 넷째 낳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낳았으면요, 하여간 디아스포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아시죠? 지금 뭐 굉장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해요.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해요. 가는 곳마다 이 똑똑하고 부지런해갖고 항상 그 지역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낳았으면 우리 국위가, 한국 대한민국의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도 완전히 실책을 한 거고,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아무리 사조가 이렇게 가도, 문화와 유행이 이렇게 가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이 사나제아내고 뱃속의 아기들을 태아 살인을 한 것, 이 무서운 죄악들을 교회 안에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태아들의 피를 우리한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오늘 얘기할 건데요. 다음 세대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10년 후가 다음 세대예요. 10년 금방 지나잖아요. 15년 후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벌써 금방금방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 나라의 다음 세대, 가문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건데, 일단은 많이 나야 다 각 계층의 지도자도 되고요,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도 나오고, 어버이날 막 선물도 많이 오고, 여러분이 그냥 가문이 흥하는 거예요. 가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자, 많이 나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나으세요. 네, 권사님들은 하셔야 소용없고, 우리 젊은 분들은 제 말에,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셋째, 넷째 나실 수 있는 한 나시면 그게 복이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서 이제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보통 이래요. 아유, 우리 아이 워낙 착해요. 참 우리 애가 착해요. 여러분, 애가 착합니까? 여기 손주 보신 분들요,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 착해요, 안 착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안 착해요. 우리 속에는 전부 불순종과 반항의 이 DNA가 쭉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놔두면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동생 눈 쑤시고, 얘네들이 안 착해요. 그래서 오늘 우선 두 가지만 크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애들에게 전달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애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를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이 말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갖고 하나님이 왠지 우리를 사랑해서 절절절 매시고 죄를 져도 그냥 또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치, 그래서 뭐가 없었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그 공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막 그 경외.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존전을 보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공의를 가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도 큰 거예요. 용서하시니까 그 용서가 큰 거지,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도 아니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두려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너무나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 이 공의, 두려우심, 요거를 이제 밸런스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뭘 할까? 자, 먼저 요 공의를 먼저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약간 엄하셔야 돼요. 그냥 애들한테 너무 응야응야 하면은 애들이 질서도 없고 순종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없으면 자식 망친다는 거예요. 망친다.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잘 키우길 원하시면 약간 엄하셔야 돼요. 자,
조금 엄한 얼굴로 옆에 있는 분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건 안 된다. 조금 엄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얘가 말을 들을까요? 안 되지. 착하지. 착해요? 안 착하다니까요. 나중에 나아지겠지. 안 나아져요. 더 나빠져요. 어릴 때부터 애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경외함,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보좌를 만나고 나서 그냥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냥 막 그 거룩함에 전율하는 거 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한테 우리는요, 부모님 앞에 가면 다 옷도 이렇게 입고 부모님의 공경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막 애가 왕이야. 집에 애가 왕이야. 아버지의 권위도 없고 엄마의 권위도 없고,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요, 나왔다 이러면 막 엄마가 나가서 애 공부하는데 숙제하는데 좀 조용조용히 들어오라고 그러면 아빠들이 발가락을 요러고 들어와. 요러고. 애가 왕이야. 애가 왕. 그러면 자녀가 잘못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애가 셋인데요, 요 막내딸, 막내 여자예요. 걔를 데리고 이제 같이 백화점을 갔어요. 갔는데 얘가 아이스크림 통에 가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사달라고. 근데 지 엄마가 안 돼, 오늘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 백화점 바닥에 꽈당 하고 눕더니 하고 때렸어요. 그 제가 얘가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1년하고 지금 7개월 됐죠. 아니 어디서 이런 거 봤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쩌면 큰 애도 요 나이 되니까 그냥 꽈당 하더니, 요 둘째도 그러더니 요거 딱 요 나이 되니까 어김없이 본 적도 없는데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지 엄마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러면서 또 막 때렸으니까 얘를 딱 안고 꽉 붙잡고 막 우는 거를 눈을 마주치면서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우는 거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할머니를, 나를 한번 쳐다보는 거야, 나를. 그 내가 이제 일부러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집에 오더니 몇 번 지 뜻대로 안 되면 꽈당 하고 하더니 그걸 때를 써본데 금방 얘가 뭘 깨달았냐면 안 먹히네, 엄마가 안 말려드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얘가 금방 터득하고 그 버릇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 훈계,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말을 듣게 만드는 거는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요즘은요 조금 크잖아요.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행여나 애를 종아리 때리면요, 신고하면요 경찰이 잡아가요. 아세요? 요즘은 애들이 뭐 손바닥이 조금 빨가도 금방 와서요, 잘못하면 양육권 뺏겨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애들의 무슨 뭐 그 폭력을 막는다 뭐 이래가지고 인권이라 그래가지고요, 부모가 애를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서 애들이 더 기가 났어. 그러니까 언제 애들을 훈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드느냐 하면 요거 신고 못할 때, 아직 요거 신고 못할 때. 그러니까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요 초반에 어릴 때 잡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애들이 이거 다 알아요.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끝나고 났는데 너무 귀여운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이제 돌이래요, 돌. 아들인데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만 딱 가면 할아버지한테 딱 안기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대. 머리도 얼마 없으신데.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아픈데. 그 이제 엄마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얘가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자꾸 잡아당겨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처음에 얘가 할아버지한테 딱 안겼는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을 때 안 돼, 할아버지 아파, 이렇게 안 하고 하하, 할아버지 아프다 야야, 아이고 할아버지 아프다, 왜 그러노, 할아버지 아프다. 할머니가 아이고 애가 그러는 거 가지고 할아버지가 뭘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안겨도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얘를 금지시키지 않고 계속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걸 초반에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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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이거 애가 다 펼자리를 보고 펴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이제 가서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벌써 얘가 이제 길이 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보다 안 돼, 그럼 한번 그래도 가서 하라 그랬어요. 가서 안 돼, 그러면 이제 애가 뭐 더 난리치고 울겠죠. 그래도 울어도 안 돼, 할아버지 아파, 안 돼.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아파, 그러면 안 돼, 온 식구가 그래라. 그럼 얘가 몇 번 울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운다. 근데 그때 또 며느리나 또 지 엄마가 다음부터 할아버지 집에 오지 말자, 또 요러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애들이요 다 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하신다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릴 때 요 초반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어른들이 똑같이 얘를 훈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얘가, 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귀한 자녀일수록 엄하게 하셔야 돼요. 엄하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엄마가 뭐 야단치면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아버지가 야단치면 뭐 당신은 왜 그러? 아니 애가 뭘 알아? 뭐 서로 그러면 안 되고요. 똑같아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가만히 놔두셔야 돼. 애 엄마가 테레비 애기한테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끄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엄마 말 들어라 그러셔야 돼. 근데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어른들이 똑같아. 귀한 아이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돼.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니까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집이 패가 망신해. 하루아침에 다 패가 망신해.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반듯한 아이로 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좀 강하게 키우셔야 되고 엄하게 하셔야 되고, 어릴 때 부모 말을 순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을 너무 응야응야응야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애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이런 기도문이 있죠.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여러분 자녀를 좀 강인하게, 정말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얘네들이 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강인함, 용감함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런 리더가 나와야 돼. 그런 리더가. 그러려면 애들에게 질서, 부모를 순종하게, 그렇게 애들을 반듯하게, 여러분 자녀 귀한 아이일수록 그렇게 반듯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랑과 지금 공의, 훈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자, 사랑은 당연하죠. 애들은 사랑을 흠뻑흠뻑 받아야 돼. 대학교 가면요, 저 좋은 인류대학을 가도요, 대학생이 우울증, 조울증, 엄청난 신경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기껏 좋은 대학 가면 뭐래요? 너무나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그래가지고 조울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자살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을 왔는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공부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게 이슈예요. 건강하게, 밝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시도하고 뭐든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지. 애들을 공부, 성공.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좋은 대학 가면 성공입니까? 연봉 많이 받으면 성공입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는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흠뻑 줘서 결핍이 없어야 돼요. 결핍. 사랑의 결핍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해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 자,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 그 반대는 뭐냐면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은 잘못된 거죠. 자, 조건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 이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요렇게 하는 게 조건부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요 가만히 애가 이제 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텔레비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걔를 부르세요. 영광아, 아빠가 너를 무지무지 사랑해. 괜히 그래 보세요. 그럼 얘가 텔레비를 보다가도 게임을 하다가도 알아요,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영광아, 아빠가 널 무지무지 사랑해. 그러면 얘가 갑자기 텔레비를 끄고 게임을 확 닫고, 네? 왜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가서 보세요. 만약에 왜요라고 묻는다면 걔는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받는다가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애들이 정말 결핍이 없게 하려면 이런 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얼굴이 이쁘던 안 이쁘던, 뭐를 정말 잘하던 못하던 네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흠뻑 들어가면 그러면 애들은 우울증 안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가장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성적이 팍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적이 떨어졌어. 야, 누구나 성적은 떨어질 수 있지.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엄마 널 사랑한다. 괜찮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돈을 3만 원을 어디 갖다 내라고 그랬는데 얘가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 3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네요.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속상하다. 그지? 그렇지만 돈 3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받고 우리 아들하고 받고 못 받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애끼는 이 크리스탈 컵을 애가 팍 깼어요.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안 다쳤니? 너만 안 다치면 된다. 어떡해, 아빠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아무리 비싸도 우리 아들하고 바꾸겠어? 우리 딸하고 바꾸겠어?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실패를 해도, 지금 취직을 못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존재가 너무나 사랑받는다는 것이 들어가면 얘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우울증 안 알아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게 순수 저렇게 전화번호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2명, 3명이면 이렇게 하세요. 보물 1, 보물 2, 보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어이구 우리 보물, 아이고 그래 네 목소리 들으니까 아빠가 힘이 난다. 이제 보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가 쉽죠. 둘째가 오면 어이구 우리 보물, 아이고 엄마는 너만 보면 행복하다. 막 이런 게 너만 보면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다 보물로 바꾸세요. 보물. 어떤 부모님은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 이렇게 썼어. 물론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 딸 이름이 실제로 소중이에요. 소중. 이름도 잘 지었죠. 소중해. 소중. 그래서 걔가 소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전화면 우리 소중이 어이구 우리 소중아 우리 딸. 그러니까 얘는 평생 그 소리 듣고 자란 거예요. 소중하다 나는. 그러니 얼마나 밝고 내가 소중하다. 함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부모님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널 잘해야만 사랑하지 뭐 해야만 사랑하지 막 이렇게. 근데 애들은 오해를 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성적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흠뻑흠뻑 사랑을 애가 확실히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라고요. 이런 말. 그렇죠?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사랑한다, 소중하다, 우리 보물이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1,000만 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막 이랬거든요. 그게 애들이 내가 1,000만 금을 못 갈 수 있는 못 바꾸는 존재야. 이게 흠뻑흠뻑 들어가야 돼. 우리를 떠나기 전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면 애들이 밝고 명랑하죠. 그게 전달이 됐는가?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돼. 애들한테 표현. 예. 그래서 자꾸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특히 커간 애한테는 자랑스럽다. 여러분 꼭 그걸 표현하세요.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문자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아이한테. 자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뭐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애한테는 굳이 보낼 필요 없고요. 지금 뭐가 좀 기가 죽어 있고 성적이 떨어지고 뭐가 제대로 안 풀리고 그래서 우리하고 대화가 막 단절되고 뭐가 위축돼 있는 그런 아이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 누구 이름을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엄마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너만 생각하면 행복해. 고마워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사랑해. 이렇게 딱 그것만 간단하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 넣으면 안 돼.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워. 사랑해. 그렇게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는 보고 네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이 안 오는 애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어쩌면 그걸 읽고 저만큼 갔다가 또 와서 읽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또 저쪽 갔다가 내가 엄마 아빠 마음에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내가 보물이라고 갔다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고 자꾸 자랑스럽다고 좀 하세요.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요. 여기 오신 분은 오늘 유행 만들어요. 우리 춘천중앙교회 유행이에요. 이제 만나면 자랑스럽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얼른 들어가 봤더니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가가지고 아들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랑스럽다고 하라니까 이분이 그냥 안 떨어진대, 안 나온대. 근데 얘가 마침 또 주말에 올라와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진짜 안 나오지만 억지로. 권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하는데 자기 속이 오글오글 하는데 아이가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더래요.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목사님한테 일부러 데려가서 얘 인사드리라. 목사님, 우리 보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3번, 4번 했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새벽에 근데 간 다음에 보니까 식탁에다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고 저한테 그것까지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 우리가 부족한데도 사랑하신 그분, 그걸 우리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부모님들이 다 자녀 안 사랑한다고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얘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 이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이 훈계가 없으면 이 사랑도 애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꼭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문제는 10대 그리고 청소년기, 사춘기예요. 기껏 잘 키워놨더니 사춘기 때 머릿속에 딴 게 들어가 버리면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뭘 배우는지 아세요? 기껏 내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는데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특히 진화론을 배워버리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먼저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선점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려고 그러기 전에 이거를 교회나 집에서 미리 가르쳐야 돼요. 뭐로 가르쳐요? 여러분, 진화론이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게 과학이면 지금 진화론이 아니죠. 진화의 법칙으로 돼야 되는 건데 아직도 진화론이에요. 론. 하나의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어쨌든 진화론에 들어가 버리면요, 인간은 유물론이고, 그러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애가 아니에요. 벌써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대화도 안 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또 학교에서 요즘 잘못된 성교육을 시켜요. 뭐 동성애가 뭐 타고난 거라고 애가 와서 그러는 게, 엄마 동성애가 타고난 건데 인권이에요, 인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먼저 얘기하셔야 돼.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기 전에 아주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절대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XX, XY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지금 계속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사회적 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그냥 온갖 성이 30개, 40개 막 돼요. 학교에서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기 전에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기껏 키워놨더니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내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엄마 아빠 믿음을 완전히, 엄마는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창세기를 믿고 있으세요? 이렇게 나오면요, 걔네들이 완전히 쾌락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으로 빠지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애를 키운다는 것은 깨어 있으셔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영분별이 있어야 돼. 내 아이는 착하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워버리면 착한 애가 아니에요. 이 생각의 전쟁, 지금 사상의 전쟁, 생각의 전쟁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문화, 음악, 비디오, 영화 속에도 다 코드가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애들은 수없이 듣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육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죠.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후, 15년 후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가정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도 어떤 다음 세대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내려면 먼저 이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배우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 사상, 이게 들어가기 전에 진리로, 말씀으로 애들을 무장해야만 이게 들어가도 애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얼마 전에 12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워온 거예요? 여자애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동안에 아빠가 나를 야단치고 또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그럴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신 줄, 그렇게 내가 믿었어요. 근데 오늘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아빠가 남성으로서 여자인 나를 힘으로 아빠의 아빠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나를 억압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엄마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아빠 밑에서, 개 표현을 빌으면 부역을 하고 하녀 역할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빠한테 억압받아 살면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12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던 아이가 야단을 못 치는 거, 이게 억압이라고 하니까.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요. 그럼 뭐라 페미 교육이라고 그러고 무슨 성인지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그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단치면 남자로서 억압을 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럴 때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면 이래야 돼, 애들이.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시고요. 우리 아빠는 날 억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너무너무 좋으셔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미리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요, 왕따를 시킬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얘네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어린 애지만 핍박받을 수 있어요. 애들한테 그럴 때 애들이 웃으면 흔들리지 마라. 너는 우리 아빠는 좋은 분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무나 세상이 그런 흉흉한 세상이 왔어요. 제가 미국의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이나 갔는데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조그만지 30명 나오는 교회. 그래서 아이고, 교회가 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 기도부터 해달래요. 그래서 올라섰는데 한 열 몇 명의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참 교회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문이 열리더니요,
그때 남자애들이 10대 남자애들이 촉촉촉촉 들어오는데 한 11명이 앞에 쫙 앉아요. 아니 이 시골에 얘네들이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집사님들이 해주는 밥 먹고 얘들이 한 바퀴 뛰고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막 책을 읽고요. 막 토론을 하고 리더십. 그리고 넌 앞으로 뭐가 될래? 네 꿈은 뭐니? 막 이렇게 하고 또 농구하고 또 저녁에는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2시간 거리에 어떤 신학교에 있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교회를 이제 돕는 건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름마다 청소년 캠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오고 또 서울, 한국에서도 왔더라고요. 걔네들을 모아놓고 막 재미있게 농구하고 큐티하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작년에 수료한 또 선배들이 또 먹을 거 사갖고 와요. 그 같이 재미있게 2주 동안 니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사상이 많은데 가기 전에 여기서 너희들이 철저하게 성경과 세계관과 리더십과 이것을 무장하고 나가도록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눈이 바짝바짝하고 재밌으니까 친구들끼리.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도 반드시 이 여름방학이든 청소년 캠프 이 10대를 우리 교회가 키워내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기껏 키웠더니 아이들을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머릿속에 딴 게 들어가 버리면 애들 다 뺏겨요. 세상에 다 뺏겨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청소년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고 재밌게 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그래요. 이렇게 혼자서는 안 돼요. 제 이제 큰 손자가 13살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어요. 그런데 얘가 주사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아주 겁이 많은 애예요. 근데 지 친구 몇 명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 맞았는데 자기 안 맞았는지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한테 졸르는 거예요. 13살이 맞아도 이거 안 맞아도 되는데 기어코 자리를 다 가서 맞게 해달래요. 왜? 친구들이 다 맞으니까. 그 자기 가가지고 나도 맞았다 이러려고 졸라서 할 수 없이 가서 맞고 왔더라고요. 애들은 옆에 애들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혼을.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로 어렸을 때 키워야 되지만 10대를 잘 통과하려면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미리 선점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게임 끝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한동대학교 오래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착실한 애예요.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아주 잘한 믿음의 아이예요.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친구 몇 명이 어디를 가고 있더래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너 같은 쫌생이는 몰라도 돼. 어디 가는데? 따라올래? 따라오려면 따라와. 저기 뒷뜰에서 담배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피더래요. 그래서 얘는 나는 안 펴. 그랬더니 그러니까 넌 내일부터 오지 마. 얘는 너무너무 친구들에게 어울리고 싶어서 자기도 폈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우리 친구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막 어울려 다니니까 다른 애들이 덤벼들지도 못하고 막 다니면서 술 먹고 뭐 이상한 음란 물 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지나고 그렇게 지나는데
나중에 애가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순진하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정말 뭐를 하자 그럴 때 자기는 다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쁜 길로 가면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내 애가 착한 줄 알지만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무서운 악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대요. 자기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을 잔뜩 먹고 쓰러져 자고 있었대요.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뺨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 뺨에 뚝뚝 떨어지더래요. 자기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엄마의 저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바로 서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지만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아이는 돌아왔지만 여러분 아이들 지금 혹시 손자, 손녀 또 여러분의 자녀들 서울에서 지금 좋은 대학 다니고 있습니까? 걔가 지금 무엇을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바르게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나는 진리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자녀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워낸다면 여러분은 큰 성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녀로 키워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제가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애매해요. 그 영어로 보면 이래요. 다윗이 당시에, 이거는 in his own generation, 그가 살고 있었던 그 generation,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그 purpose를 serve하고 이루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잠든다 그래요. 죽는 거는 잠든다. 잠을 깨고 나면 새벽이 오듯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몰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외식하고 여행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각각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이 제너레이션, 이 악한 시대에 2021년 앞으로 22년, 23년 악한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펄퍼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우리 자녀가 이 험한 시대에 얘네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험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세상을 마친다면 성공인 거예요. 무슨 인류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이 시대에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우리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성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성공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강한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 악해질 거예요. 이 시대는 더욱 악해질 거예요. 이 악한 때에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마지막에 이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만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지만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내고 여러분이 그것이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목소리를.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나이에도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생각해요. 나머지 인생 1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그 뜻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핍박을 받더라도 지금 하는 일이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여러분이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저한테 교통비도 주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잘못된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제가 아주 여성들을 모았어요. 여성들을 모아서 바른 인권 여성 연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들이 막 국회 앞에서도 피켓을 들고 교육청 앞에서도 피켓을 들고 우리가 막 그냥 광화문에서도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막 공격도 당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22년, 23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자, 선한 목소리를 내자 해갖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때에 부모들이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서 내 자녀를 그냥 먹이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아이를 영적 군사로 키워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반항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방문을 잠가 걸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소중하다, 너는 보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이를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습니다. 너무 약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꿈과 비전과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